간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게 뭐 같이 보여요? 예, 점이 하나 딱 찍혀 있어요. 어떤 선생님이 저 페이퍼를 보여주면서 자, 여러분들 각자 풀어보세요 그랬어요. 예. 갑자기 시험 본다고 말도 안 했는데 저럴 때 참 황당하죠. 그래서 저 페이퍼를 딱 보여주면서 여러분들 각자 한번 저것을 풀어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풀기 시작했어요. 막 풀었어요. 그 다음에 오케이 다 걷어내세요. 그래서 다 걷어내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시험은 점수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풀었는지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쭉 보시더니 한 사람도 하얀색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없네요 그랬대요. 다 저 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걸 딱 보면 자,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그랬을 때 저 점이 얼마나 찍혔고 저게 어떤 크기고 어떻고 막 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감사한 일이 너무 많아요. 즐거운 일도 너무 많고 또 하나님 주신 축복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안 보고 뭘 보냐면 저 점을 보는 거예요. 불편하고 마음이 아프고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저 점. 흰 부분이 엄청 넓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점만 보면서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만약에 흰 부분을 보며 사는 사람하고 저 점만 보며 사는 사람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인생에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우리도 가진 것이 참 많다 저는 생각을 해요. 생명도 있고 건강도 있고 또 직장도 있고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돈도 전혀 없진 않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친구들도 있고 같이 웃을 수 있는 동료도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교회도 있고 공동체도 있고 함께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비전 트립처럼 또 코스타처럼 얼마나 감사한 게 많아요. 근데 우리 인생의 그 점 하나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를 안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를 안 미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렵고 이해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한숨과 눈물과 좌절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 모든 문제 뒤에 그 문제보다 크신 이 세상보다 크신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 점 뒤에 있는 저 하얀색의 여백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우리가 그거를 인식하고 깨닫고 고백하고 믿을 때 우리의 삶은 아무리 힘들어도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은 별명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장인데 이 별명은 뭐냐면 파송장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파송을 합니다. 이 10장의 내용이 파송을 이제 너희들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너의 사명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10장이에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 나도 역시 그리스도로부터 뭘 받았어요? 파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10장을 씹어 먹어야 돼요. 이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완수해 갈 수 있을까? 예, 그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왜? 나도 파송을 받았으니까. 그죠? 이 10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가 3개 있어요. 근데 1절에 2개가 나와요. 자, 1절에 2개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콜링.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그랬어요. 부르셨어요. 누가 불렀어요? 예수님이 불렀어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맞습니까? 예,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이에요. 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콜링 부르셨어요. 12제자를 부르셨어요. 내가 잘나서 부른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스펙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외모가 뭐 뛰어나고 막 특출나서 부른 게 아니에요. 부르심에는 누구 마음? 예, 예수님 마음이요.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부르셨지. 내가 이만큼 가졌으니까 불렀지. 내가 이 정도 공부를 했으니까, 이 정도 스펙이 있으니까, 이 정도 경험을 했으니까, 이 정도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주님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내가 이런 것을 만들고 저런 그릇을 만들고 누구의 마음? 토기장의 마음인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나는 못해요. 쟤를 부르세요. 나는 갈 수 없어요. 쟤를 보내세요.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에 대한 오해가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그분이 책임지세요, 안 지세요? 근데 내가 뭐라고? 안 돼요, 못해요, 힘들어요, 할 수 없어요. 그건 월권이에요, 월권. 그거는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교만이에요, 교만.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다음에 주셨어요. 뭘? 예,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부르시고 야, 너 이거 해. 그게 아니라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은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부르시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5절에 보니까 뭐 했다? 보내셨다. 샌딩. 어디로 보냈냐? 오늘 읽을 말씀 보니까 양을 이리에게로 보낸 것 같이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이 이리에게로 보내주면 그거 삽니까? 그건 뒤지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헤세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데 어디로 보내? 이리 가운데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죽으라는 거지. 죽으라는 거지. 그런데 여기 진리가 있어요. 어떤 진리가 있냐면 양이 뭡니까? 양은 약한 짐승 중에도 아주 약하기 약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없는 그 양이에요. 양. 근데 예수님이 너는 양이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는 너가 양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뭐다? 약한 동물이다. 약한 짐승이다. 근데 양의 특징은 아주 약한 건데 양의 특징은 또 뭐가 있냐면 양은 누가 있어요?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야생양이 아니라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리는 목자가 없어요. 너는 양인데 그
그 양에게는 목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은 철저하게 목자를 바라보고 목자를 따라가고 목자에게 순종하고 목자만 그냥 붙어 있으면 오히려 양은 이리보다 배부르다 안 배부르다? 배부르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리보다 양은 뭐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양은 이리보다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양이 누구 때문에? 목자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싹군 목자가 있어요. 이 싹군 목자는 돈 받고 일하는 목자예요. 그러니까 사나운 짐승이 오면 어떻게 돼? 내가 살아야 되니까 양을 버리고 도망가나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목자예요. 선한 목자. 우리를 파송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양이다. 그래서 네 스스로 할 수 없어. 너가 양이 스스로 일이랑 맞짱 뜨려고 그러고 막 이러면 그건 미친 양이요. 그거는 죽는 거예요. 너는 양이다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진짜 네가 양이라는 거야. 사실. 두 번째는 명령이 있어요. 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목자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했을 때 거기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과 명령.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은 뭐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명령은 뭐예요? 아들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너는 대한민국 사람이야. 그러면 거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너는 진짜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뭐가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답게 살아라는 거야. 그래서 너는 대한민국 사람이야. 너는 캐네디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양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양이 늑대를 만나면 늑대가 되고 양이 곰을 만나면 곰이 되고 양이 사자를 만나면 사자가 되고 이러라는 거 아니에요. 양이 되라라는 거예요. 너는 양이다. 내가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이리는 뭐예요? 이 세상의 일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세상은 뭐예요? To have. 내가 얼마를 갖느냐. 그래서 막 그냥 욕심이 나는 거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은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움켜쥐려고 하고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너희는 세상에 보낸 양과 같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 되라라는 거예요. 그 말은 세상처럼 너희도 움켜쥐으려고 그러고 갉아먹으려고 그러고 그냥 욕심나면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먹으려고 하지 말라. 너는 뭐가 아니다? 이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넌 양이다라는 거예요. 양은 누구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까요? 부르실 때 1번, 2번 순종할 때, 3번은 뭐라고 할까? 1번이 2번이요? 부르실 때 아니면 순종할 때? 순종할 때예요. 순종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가만히 부르심 받고 있으면요 안 돼요. 하나님 부르셨어. 그래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내가 보여주면 갈게요. 그건 믿음이 필요 없죠. 그냥 가면 되는 거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는 바로 우리가 순종하며 가야 돼요. 비전 출입도 마찬가지야.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코스타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니까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받고 막 간증이 생기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어. 코스타로. 하나님께서 비전 출입으로 부르셨어. 아니요. 모든 환경을 다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럼 그 사람 백날 못 가. 내년에 비전 출입 또 못 가. 뭐 여건 상황 다 만들어주고 가라 그러면 누가 못 가겠어요? 다 갈 수 있지. 거기에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지만 여전히 의심하고 순종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포워딩하지 않으면 힘과 능력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안 변해. 왜? 맨날 그 자리야. 맨날 그 자리. 안 움직이는 거야. 안 움직이는 거. 부르심은 있어. 그런데 내가 순종을 못하는 거야. 결단을 못 내리는 거야.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야지. 이게 순종이지. 내려야 그냥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걷어 올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깊은 곳에 그물 내려라. 그건 노멘. 은혜만 받고 그냥 됐지. 그게 아니라 순종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액션을 취하고 포워딩할 때 하나님이 여기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현장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향과 일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6절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어디로 보낸다 그랬어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어디로 보내요? 우리를 보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능력을 주시고 보내는데 어디로 보냈다고?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는 거예요. 자, 요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를 보내시는 모든 어떤 영역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자를 만나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을 때에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 보내시는 곳에 누가 있어요? 구원받을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일터에 보내셨는데 그 일터에 누가 있다? 나로 인하여 구원받을 자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학교로 갔는데 그 학교에도 여전히 내가 그냥 공부하러 갔지만 그 영역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 때에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자들이 반드시 그 일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디로 보냈다고?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는 누가 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을 때는 나를 통해서 구원할 그 잃어버린 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능력을 주시고 보내셨는데, 그리고 그 보내시는 자리에서 하나님 반드시 나를 통해서 구원할 잃어버린 양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일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잃어버린 그 양들을 어떻게 내가 통로가 돼서 구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4가지 짐승을 지금 이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양이고, 두 번째가 일이고, 세 번째가 뱀이고, 네 번째가 뭐다? 비둘기. 그래서 이 4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그거예요. 양이다. 우리가 양의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돼. 난 일이가 아니야. 난 양이야. 그래서 양으로서 목자를 바라보고 목자를 의지하고 목자에게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게 첫째예요. 두 번째는 뱀으로 살아야 된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야, 여기서 강조되는 점이 뱀이에요, 비둘기예요? 아니면 뒤에 있는 지혜로움과 순결함이에요? 자, 요게 조심해야 돼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랬으니까 뱀이 강조가 되면 안 돼. 뭐가 강조돼야 돼? 지혜로운 게 강조돼야 되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기 때문에 비둘기가 강조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비둘기가 깨끗합니까? 타임스퀘어 가니까 맨 비둘기가 이렇게 더러워. 근데 어떻게 비둘기가 그 깨끗함과 순결함의 상징이 됐죠? 요거 다음 주에 맛만 볼까? 안 돼, 지금 45분이야. 자, 어쨌거나 우리가 이 10장을 통해서 이 파송장, 나도 파송을 받았는데 그럼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나를 부르시고 나를 파송하신 그곳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나를 파송하셨는데, 나는 과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람을 만나고 있나? 그러지 못했다면 우리 다시 한번 이 10장 안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파송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정확히 깨달아줘야 돼요. 그리고 나는 양이다라는. 그래서 양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데가 돼야 되겠다.